이 아침에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고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Luke capítulo 9 verbo 18. 오케이?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심리인 요한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친히 당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복음 안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지금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혼과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죽어 있고서는 혼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혼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다 죽어서 나와요. 다 죽어서 나와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영이 살아나게 할 때 그럴 때 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몸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모든 창조물들이 썩음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까지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영과 혼과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썩을 육신 안에 거하잖아요. 이 구속이 뭡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새 몸을 입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몸이 일어나는 거죠. 뭐 다 썩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진토로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새 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영혼육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온전히 영광과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을 하는 거죠. 마귀가 완전히 그냥 토탈 죽음, 영혼육을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하나로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태어나 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고 죽었어요. 자기도 모르고 뱀에게 제사 드린 후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비쳐 들어올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먹어가지고 바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하셨죠. 가신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물론 구약도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었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 성경대로가 뭘까요? 성경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미리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가 그 이제 걔가 저기 어디야 예루살렘 갔다 왔을 때 그게 2000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갔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한 뭐 그렇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 한 56군데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 오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오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나오죠. 세상에 죄를 가진 뱀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고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물론 좁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장하고 요한일서 3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가진 그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그때 그분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죠. 뭐 또 얘기하지만은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지배받을 때 일본이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해방될 길이 없었어요. 그 일본이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전탄을 하나씩 떨어뜨렸죠. 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을까요? 그곳에 일본의 무기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것만 없애버리면 손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린 것처럼 미국이 일본의 천황의 머리를 부숴버린 거죠. 그 순간에 그냥 손을 드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고 항복할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 시간 1945년 8월 15일 정오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한국은 해방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했습니다. 죽으셨죠? 마귀는 좋아했죠? 셋째 날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귀를 이겼다는 건 뭐죠?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셨는데 마귀를 심판하는 그 집행하는 것이 시간이 좀 필요했죠. 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야 되시니까. 근데 마귀는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첫째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죄들을 내가 다 도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둘째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를 믿고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유대인들 통해서 너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종살이하지 말라는 거죠.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종살이 더해 주시리라. You shall be added unto라는 거는 I will add unto you. 내가 다 보태줄 테니까 너는 그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나 모르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느 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위선자입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늘에서 온 분 같다, 그래 찾아가지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 같다 이런 식으로 미사역을 썼잖아요. 그게 뭐라 했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뭔지 모를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데 누가 말씀을 해줘야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인정 안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을 파고 그래 요즘에. 그 뭐가 있겠어요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뼈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옛날 요셉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이 뭐라 했죠? 내가 죽을 때 여기다 내 뼈를 남겨두지 말고 가져나가라.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 또 야곱도 거기서 죽었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우리 약속의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출애굽해가지고 한 사람도 이집트에다가 뼈를 남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 두 번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두 번째 신격인 것처럼 두 번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7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난 사실 휴거라는 말을 쓰기가 별로 싫어요. 하도 이상하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몸의 구속이고 몸의 부활이거든요. 진짜 휴거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그 요셉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덤에 묻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 일어나죠. 이 땅에다 뼈를 남기지 않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전부 통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네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 이제 상의하다가 꾀를 내가지고 말이죠. 꼼수를 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요셉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이야. 너 요셉 보고 우리를 잘 해달라고 용서해라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란가 하면 그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한 일 전혀 마음에 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죄를 조금 짓고 그러면은 또 갑자기 야 이건 나 예수 믿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이미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니까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들어가지고 지금 구원을 한 번 받지 두 번 받습니까? 구원 받은 것은 구원 받은 거죠. 한 번 구원이 두 번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잃어버렸지. 잃어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될 유관을
필라델피아 그 천사에게 편지할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은 있지만 너희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돌아선 자는 다시 회개케 하는 게 없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거는 대환란 때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가 나가지고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주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 잘못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꼭 저주를 받습니다. 천사라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죠.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 감으로써 우리가 그걸 듣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실 때 비로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나이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잘 몰랐죠. 잘 몰랐죠.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겠습니까? 부인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99%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니티의 주체 세력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의 그 왕초가 누굽니까? 키신저 누가 유대인이죠? 말도 못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루미니티의 핵심 멤버가 16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16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북한과 남한 있잖아요. 뭐 우파가 좋고 좌파가 좋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 우파든 좌파든 세상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예요. 어느 목사님이 뭐 아주 말 잘하는 여자 국회의원을 되기로 전에 유명해졌죠 요즘에. 교회에다 이제 해가지고 연설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파 목사다, 나는 태극기 부대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말을 들어보라 그러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하면 안 되고 진짜 보수가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든가 이거를 전하면 퇴출당할까봐 못하고 양떼들에게 의협심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파고 좌파가 아니다. 교회들이 다 좌파됐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소리를 제가 봤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법을 지키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엄히 당부했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10몇 년 전부터 천년왕국을 전했습니다. 오늘 날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이 성경의 서브젝트는 킹덤이구나. 이걸 전부 나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나라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옛날에 오래전에 신실한 종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살펴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전부 성경의 주제는 킹덤이다. 킹덤.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못 본다. 왕국에 들어간다. 이거 전부 나라로 번역해놨잖아요. 흠정약은 전부 왕국으로 해놨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나라로 해놓기도 하고 왕국을 해놓기도 했어. 그러나 진짜 번역은 왕국이에요. 천국이라고 번역해놓은 것도 킹덤 오브 헤븐이니까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 말씀 모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 뭐 저쩌고 말이지. 참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번역한 거 가지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그 교리를 깨달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22절에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적을 받아야만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뭐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되잖아요. 세상 또 얘기하지만은青年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e sin,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여러분 sin이라는 거하고 sins라는 건 달라요. sin이 들어왔기 때문에 sins,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복수 단수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요. 소위 그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원죄입니다. 그게 원자만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죄를 지은 에덴 동산자리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에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가 사실은 에덴 동산 자리 아닙니까?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그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제거됐다는 건 영적으로 제거되는 거죠. 그 죄가 여기 있는데 뭐 하나하나만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면 제거된 거예요. 죄 짓지 않냐고. 육신이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와요. 사망이 쏘는 건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고서도 말이죠. 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다가 죽을 고생하고 죽기 전에 뭐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죠. 죄를 도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살아나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때로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 근데 이제 대관람 때 가면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이야. 그때는 뭐 엄청납니다. 영원한 복음,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가스펠은 킹덤이에요. 이것도 대환란 때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왕국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일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걸 왕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왕국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천일왕국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도 얼마나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참 웃기는 일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가 3달인가 있다가 나를 임신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사람이 된 게 나다. 다 써봐야죠. 얘기하면 사탄의 역사는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한국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대통령 나온대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목사님들이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여튼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23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따라오려거든 따르기 싫은 거 안 두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주님은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쉽고요. 너무나 간단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뭡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가 뭐죠?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하나님이 아들들을 징계하지만 사생아들은 징계하지 않는다. 사생아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베스터드라고 그랬죠. 베스터드란 말이 fatherless, 애비가 없는 사람을 베스터다고 해요. 요즘 보세요. 미국 사람들을 베스터드 그러죠. 서로 마찬가지야. 애비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낳은 사람이 진짜 애비가 아니거든. 그래서 베스터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싸누고 뭐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스스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귀들이 말이죠. 이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누굴 공격해요?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요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여기 전쟁터니까 갑옷부터 입어야 돼. 갑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세상 사람을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하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야 뭐 우리 목사님들 저러는데 뭐 나는 못할 거 있냐. 그냥 위로받는 건데 큰일 나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다시 누가복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말이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사즉필생
생즉필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정말 자기가 옳은 걸 따라가다가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따라했기 때문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어려움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쳐놓고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을 귀하게 들었죠. 근데 문제는 진짜 그거를 깨달았느냐,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저 예를 들을게요. 1985년 11월 거의 말일쯤 됐을 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주면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NO 그랬죠. 이게 뭐라 하신가 하면 성령께서 안에서 너 이제야 네 새끼가 죽는 걸 보니까 이제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느냐? 아멘 그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요 그냥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건 뭐예요?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의 열매를. 왜 못합니까? 들어가지고 지식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길거리에 마이크 들고 제가 4년 동안을 마이크 들고 다운타운하고 한인 마켓에서 4년 동안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하루에 2시간씩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멕시코로 가니까 이제는 히스패닉 사람들이 요소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3회 끝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통해서 지금 마이크 들고 여러 사람이 합니다. 지금 피켓도 들고요. 피켓도 들고. 26절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만약에 계시면 어떻게 안전해? 뭘 부끄러워해요? 새님 같은 사람들도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새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터져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터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랬지. 제자를 보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거야?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할 말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정말 요즘 세월이 빠르다 그러는데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통치하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게 뭔가면 그저 뭐 휴거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뭐 그냥 홀로 날아다니면서 평생 그러고 사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앉아요. 땅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살면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70년, 80년, 100년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난 받았으면 그거 별거 아니야. 천년에 비하면.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어? 그 우리 천년왕국 책을 쓰시는 그 조지 오리스 목사님이 이거를 깨달았는데 평신도 때 깨달았는데 이거를 좀 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뭐 미천에 따지니까 말이야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막 그냥 방을 여기 다니면서 이거 내가 바보입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바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대부분 줬잖아. 이거 뭐 천년왕국 책을 쓰자면 몇 권 써도 부족해. 진짜 부족해. 그러니까 그분도 킹잼 성경을 쓰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번역했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개토릭 사제한테. 지금은 목사들도 그거 안 전하는데 평신도가 전했다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천년왕국이 아니고 지금 교황이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이 어느 정도 마지막 때인가 하는 걸 내가 우리 눈에 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바티칸에 가가지고요 비밀리에 그 안에를 다 찍었어요. 전부가 다 우상들이야. 그 바벨론 그 여신들 있죠. 단무스, 여러분 단무스 알죠? 옛날 에스겔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앉아가지고요 동편을 향해가지고 단무스를 위해서 울었어요. 요즘에 말이죠 뭐 그날 찾아뵐 때 막 엉엉 울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건 똑같아. 단무스를 위해서 애통했다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큰 바벨론 그럴 때 좀 바티칸만 그런 줄 알았어. 바티칸만 바벨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큰 바벨론이 이게 물에 빠져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큰 바벨론에 물건을 팔러 온 배들이 아이쿠 이거 없어졌네 어떡하지 우리 물건 살 자가 없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바티칸에다 물건을 팔러 뭐 사람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뭘까 뭐 그랬는데 해답이 풀렸어. 지금 워싱턴 있죠? 워싱턴이 완전히 완전히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에 완전히 지배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다 돼 있어요. 이 모나멘터도 저기 바티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들이 그래서 UN 본부를 뉴욕, 미국에다 갖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유신상 있잖아요. 그게 삐죽삐죽하죠, 이렇게. 이게 결국 바벨론 여신상이에요, 그게. 사람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저쪽 바티칸 이쪽으로 다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오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바티칸에 있는 지도가 그대로 돼 있어요. 길 이름까지 다 돼 있어요. 위에서 찍어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는 큰 바벨론이 바로 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겠대.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간단한 겁니다. 이만큼 임박해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뭐 걱정하고 뭐 자식 걱정하고 뭐 그럴 새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계속 묵상함으로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하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머리를 들고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우리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되었다고 증거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전파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